안녕하세요. 주일 말씀을 나눌 이덕희 성도입니다. 지난 말씀을 나눌 때는 은빛 연어 이야기와 물만 벌컥벌컥 먹었던 기억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가슴으로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이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익숙한데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21장에서 22장의 총 흐름은 하나님의 건의예요. 하나님의 건의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 것이지요. 그 후에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종교인들의 세 가지 도전이 나옵니다. 첫 번째, 포도 농부의 비유와 이어지는 도전은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타나며 그 핵심은 소유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나요? 사람들은 본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자체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건축자의 버린 돌의 비유와 사두개인들의 부활의 도전이 나오지요. 그 핵심은 반전입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사용하십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7 형제와 결혼한 여자는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부활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질문이지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세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와 오늘 말씀인 큰 계명의 도전이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왕의 잔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상하지요? 싫어해요. 돌아보지도 않고 사업하러 가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차원의 다름이에요. 생존 차원에 있는 사람은
왕의 초청을 생명의 위협으로 느낍니다. 생명은 아픔이 있을 때 피어나지요. 생명은 반드시 아픔을 품고 공감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22장 41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그리스도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월성은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의 차원, 그것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선포이십니다. 지금처럼 내 힘으로 애쓰고 만들고 지키면서 사는 생전 세계로 살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생명의 세계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만나야만 비로소 차원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야만 생존 세계를 넘어서 생명 세계를 살 수 있다 하시고, 위에서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와 종교인들의 세 가지 도전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는 종합적인 관리를 해주는데 23장에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24장에서 사람들은 종교와 세상을 따로 생각하지만 종교가 멸망하면 그 위에 있던 세상도 멸망한다고 하십니다. 25장은 마태복음이 증거해온 총결론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눈다는 것이지요. 26장에서 28장을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사실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부활보다 십자가 죽음을 더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라는 확실한 사건 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을 살펴보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중심은 지혜입니다. 33절, 서기관이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칭찬하시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또 말씀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성도님들, 이 질문이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율법교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살지 않는 것. 말은 하는데 실제의 삶은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29절에서 37절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답은 간단하지요.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답변만 잘하는 종교 생활하지 말고 이제부터 살아라 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질문이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1세기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따지는 것 자체를 이단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첫째라는 표현을 피하고 그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더 중요해. 아니다, 저게 더 큰 거야 하면서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하다가 진짜 중요한 뜻을 놓쳐버렸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변호사,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박사라고 다르게 표현했었고 마음, 뜻, 힘이라고 쓴 것도 있고 목숨이라고 쓴 것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말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논쟁을 하니까 점점 본질이 흐려졌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나누지만 정작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종교적 유희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하는 것은 꿈난문서, 사회문서에서도 나옵니다. 사회에서 발견되어 사회문서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당시의 유다 여러 문헌에서도 나옵니다. 35절 시험하여 묻되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은 게 아니지요. 당연히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교에서 종교적으로 금기가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 논쟁을 하면 이단이라고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진리로 만나게 싶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라는 올무에 예수님을 가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나만의 종교적 정답을 정해놓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성경의 중심은 큰 계명이 종교 유희와 금기로 전락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1980년대에는 교회 안에서 기타를 쳐도 되냐 안 되냐, 2000년대는 낙태와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낙태를 하거나 동성애자가 된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안타깝고 아픈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을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잘 보면서 정작 내 안에 더 큰 문제는 보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의 유형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저로 인해 실족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성 안에서 살면 지고의 영광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 돈,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되는 것, 그것보다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왜 모였을까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두개인보다 더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혹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경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해, 말씀대로 살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종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종교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 그릇에 담아야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양대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고 회당 중심으로 활동을 해서 대중적입니다. 전통과 신앙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사두개인은 율법은 중요하지만 모세오경만 중요시하고 전통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로마와 협력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3장 11절에 이 문제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바울을 보고 율법을 망가뜨린 사람이다 말하면서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바울을 보호해서 산헤드린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상황을 보니까 그 안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이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핵심만 한마디 말합니다. 내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 말을 하자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 집단 같았던 그들은 교리 하나로 서로를 죽일 듯 미워하는 분열된 조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나는 괜찮다. 나는 말씀을 지키니까 구원받았어. 그래서 문제없어.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더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기서 시험하여 묻되 하는 단어가 파이라쪼입니다. 덫에 걸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파이라쪼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5번 나오는데 먼저 4장 1절과 3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16장 1절에서 종교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할 때, 종교인들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생명이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이었어요. 19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모세가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증서 주고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은 세금 문제를 들고 온 자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데나리온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형상으로 사니? 황제의 형상인 돈으로 살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니?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부르지만 정작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통장 잔고와 세상의 성공이라는 황제의 형상 앞에서 더 벌벌 떨고 있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서 어느 계명을 특정 지어 큰 계명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이 모두 613개라고 합니다.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613은 10계명의 글자이고
248은 사람 몸의 지체라고 하며 365는 1년 날짜 수라고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는 것을 논의하는 자체가 이단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종교의 그물에 딱 걸려는 것이지요. 이 종교인들의 악함을 보십시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마음, 목숨, 뜻은 유대인에게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뜻하므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을 위해 써진 복음이므로 마음, 목숨, 뜻, 힘, 네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중심에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맨 앞 단어로 나오고 뒤에 다하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의미는 마음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하여 행하라는 뜻입니다. 쉐마라는 말씀은 시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어디에 간직하라는 뜻입니까? 너의 가슴에 간직하라는 것이고 신명기 26장 16절, 32장 46절, 레위기 18장 4절, 에스겔 36장 2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즉 이것을 가슴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슴에 품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해서 지식으로만 남기고 조직 안에 가두는 종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수단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헤세드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194회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6편에서 나오는데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로 나누어 말씀하시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의 말씀이 매절마다 하셔서 26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부른 노래입니다.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헤세드, 긍휼이 라마이브,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라하마이브는 라함의 복수형이고 라함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엄마가 자궁 속에 아이를 보호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며 지키듯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히 품어내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포로 70년 후에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어떤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새로우니 하는 것은 하다심인데 새롭다의 복수형이에요. 주의 성실하심은 헤세드의 신실하심과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에무나로 썼습니다. 헤세드는 약속 자체이며 에무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행동의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저와 성도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약속을 성실히 실행하고 계시는 분으로 신뢰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한 분이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리시는 분이다. 진짜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주신다. 그 징계는 벌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바로잡기 위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버리는 것은 현상 본질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버리면 삶의 근원과 연결이 끊어져서 결국 제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 따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섭리로 가슴에 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므로 내 생각, 내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하게 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이것이 첫째, 프로타스, 가장 큰 계명, the first and great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와 같으니 하모야스 아우타스이며 하모야스는 like와 같고 아우타스는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지요. 앞면만 있는 동전은 없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는 하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차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었지만 하나님은 굶주린 생명을 살리는 것을 그 어떠한 종교 규칙보다 우선으로 주셨습니다. 또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의 신앙은 형식에 묶여 있나요? 아니면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열려 있나요? 거룩한 전통을 지키겠다고 정작 배고프고 아픈 영혼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어서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종종 종교적인 의무에 빠져 안식일의 주인인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피울 너희도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도록 섬기는 것이다. 주일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우고 나를 유업으로 있는 존재로 부르셨음을 확인하는 회복의 날이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마음껏 피워내기를 원하십니다. 꽃이 피기 전 떡잎이 나오고 지듯이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부족함, 죄, 악함 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서 매일 새롭게 빚어지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현현시키고 열매 맺는 그것이 너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너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하시면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며 존재적 공평함, 즉 재판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 같은 조건 상관없이 인간의 존재와 권리가 존중받는 것이고요. 공의는 제테크라고 하며 실천적 나눔, 즉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마음을 같이 하는 나눔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적 정의와 공의는 아파하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열매 맺도록 돕는 동역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지요. 바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의 사랑과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이지요.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성경이라 하면 율법과 선지서, 시가서를 말하는 것인데 길게 말하지 않고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라고만 말할 때가 있고 더 줄여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단어는 크레마누스, 행이라고 하며 매달려 있다는 뜻으로 모든 성경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매달려 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말씀은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5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산상수훈의 팔복과 인간론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형상을 피우는 삶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고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화된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고요. 5장 17절부터 오늘 본문 22장 40절에 이르러 보니까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종교는 말씀을 피하고 심판을 피해온 것이지만 이제는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심판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헤세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고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실천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삶 속에서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돌이킴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